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7번째 시간으로 열정과 시기 사이의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난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지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이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모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전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했겠죠. 야, 저 회당에 어떤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더라. 우리 가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시기가 가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자신들이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한 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시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45절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시기가 가득해지고 질투가 가득해지니까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질투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도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에 와서 자기들의 배를 배불려주고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한 이유는 그겁니다. 많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시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기가 하지 못했고 온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다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마디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한마디 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기심이 나기 시작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좁아요. 좁고 옹졸해요. 아니 여인들의 그 노랫가락 한마디가 뭐라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때문에 나라가 살았으면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노랫가락 한 구절에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워요.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할 때 시기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무슨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열심으로 가득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순간에 열심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질투, 시기, 좋은 의미로는 열정, 그리고 갈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여 그랬어요? 담대히 말하여. 바로 위에 절에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걸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했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열정이 가득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잘못된 열정과 열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열정과 시기가 공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힌 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반박하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46절에 영생을, 몇 절입니까? 46절 맞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발로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복이 넝쿨채 굴러왔는데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열정과 열심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간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녀요. 나중에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인원이 왔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일 저녁에 어저께 사무엘 상을 볼 때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사울은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 요나단은 뭐예요? 단 둘이 가서 그들과 싸우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잘 믿습니다. 잘 믿는데 누구의 열심으로요? 자기 열심으로 믿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기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그 열심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정이냐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로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죠. 3,000마리의 돼지가 다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떼 주인들이 찾아와서 그 귀신 들렸다가 고쳐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저 바다에 빠져 죽은 자신들의 돼지떼 3,000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손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손해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 영생을 주러 왔던 구원하러 왔던 그거 나는 모르겠고 내게 지금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영생을 얻기로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해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죄.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걸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합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또 49절, 48절에 보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구원함을 받는데,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뭐예요? 시기와 질투하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더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뭘 거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발로 차고 있구나.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그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복음이 전해도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5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시기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이 모인 수많은 인파들을 뭐했어요? 충동질하여. 그 말은 선동했다 그 말이에요.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뭐예요? 쫓아냅니다.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뭐합니까?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의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평강을 외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발바닥에 먼지까지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스스로가 복을 발로 차버려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쪽은 복을 발로 차버리면서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 치기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도 회당에 모여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시기와 질투로 내 인생의 원동력을 삼으며 살고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로 내 인생의 원동력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내 인생의 원동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